돈내는 아니야? 어떻게 안 해? 여기서 그러니까 뇌를 잠깐 쉬어. 안녕하세요! 만세! 갑자기 웬 만세요? 왜 이러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네네. 장훈 씨 반갑고, 네네. 나훈 씨 반가워요. 네. 오래간만인 것 같아. 네. 네. 근데 이게 시청자들 다 궁금할 것 같은데, 네. 나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 그런. 진짜. 그치? 무슨 나의 무슨 온이야? 아, 나오는 순수 한글이고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네. 순수한 한글. 와우. 기쁨. 굉장히 나오미. 좋은 이름인데. 상훈 씨는 무슨, 저는 서로 상자에 가르칠 훈자입니다. 뜻을 서로 새긴. 가르쳐라. 배워서 남주라. 배워서 남줘라.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 형이 정훈이거든요. 그러니까 훈자 돌림으로 해라 그래서 너는 그래서 한국분이야. 좋으네. 그리고 요한 씨는 저는 그 사도 요한을 따라서 요한으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요한으로 부르셨는데 한문 이름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요가 이제 빛날 요에 넓고 클 한. 아이고. 이름은 다 괜찮아. 너무나 멋있어요. 미란 씨는 저는 뭐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의 난초란자예요. 그래요. 네. 얼굴하고 참 많이 어울리죠. 네. 야, 너무 어울린다. 너무 어울려. 아마 서정주 선생님 시일 텐데 네. 이런 시가 있어요. 하늘이 하도나 고요하시니 난초는 궁금해 꽃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피더라고. 하늘이 너무 이제 고요해서 이렇게 피는 근데 거지. 그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해? 저는 터기자하고 주석석자인데 그러니까 뭐 아주 단단한 기초 뭐 그런 뜻으로 새길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 어울린다.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모들이 공들여서 짓잖아요. 네. 뭐 일본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뭐 대나무 옆에서 태어났으면 죽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짓고 그런다는데 우린 그러지 않고 부모들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짓잖아요. 맞아요. 주로. 네. 그래서 잘 산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름값 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맞아요. 내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업 요나 3강 바다에 던져지다. 연화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연화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아미떼. 와, 이렇게 즉시나고 공부 좀 하나 봐요. 그것만 기억하는. 그래요? 밉다. 네. 아미떼라고 하는 뜻 속에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뭔지 혹시 기억납니까? 진리에. 맞아. 에메트라고 하는. 맞아요. 복습한 거야? 네? 아, 예. 아니 그냥 그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역시 반장이에요. 진리를 뜻하는 에미트라고 하는 단어가 에메트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네.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러면 진리의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네. 요나의 이름 뜻은 뭐죠? 요나 우리 요나. 들었는데. 네. 요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네. 무슨 새 아니었어? 네, 맞았어. 새인데 무슨 새일까요? 참새? 아니야, 비둘기. 아니야. 제비? 비둘기. 비둘기. 사실 이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할 때 덜어 써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비둘기는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나라에서 요새 닭둘기라고. 예, 워낙 평화의 뚱뚱해서. 상징이지 않나요? 예, 공원에 가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맞아요. 그렇게 이제 벌금 낸데 먹이를 주면.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비둘기가 그렇게 많이 환영받지 못하는데 네. 옛날에는 뭐 평화의 상징이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비둘기가 그렇게 기분 나쁜 짐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끝났음을 알리는 그렇죠.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온 게 비둘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때로 그런 비둘기도 어리석은 비둘기일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도 사실은 어리석은 비둘기였죠. 네. 예. 지난 시간까지 이 기초가 되는 부분을 공부했고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절수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눈을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네,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공부하면서 이거 기억나나요? 요나는 아주 짤막한 구절 속에 끝없는 하강의 이야기로 네. 이어진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먼저 내려갔냐면은 얼굴을 피하려고 처음에 다마스.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그죠? 그 다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남쪽을 향해 내려가죠. 네. 그리고 풍랑이 일게 돼서 어떻게 했죠? 배 숨었어요. 밑창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하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하강 국면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요나가 자꾸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했냐면 풍랑을 던지셨어. 네. 네? 그 배를 향해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하고 얘기하는데 내렸다고 하는 건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던지는 행위는 갑작스러운 행위이잖아요. 그러니까 돌풍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다가오는데 느닷없이 이제 그런 일들이 닥쳐오게 되죠. 오늘은 그 이후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던 요나에게 선장이 와서 묻죠. 너 어떻게 이렇게 자고 있냐? 모두가 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태평스럽게 잠들어 있으면 되냐? 그러면서 뭘 묻냐면 여러 가지를 이제 묻게 됩니다. 그렇죠. 뭘 묻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말해라. 네. 그 다음에 내 생업은 뭐냐?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왔느냐? 내 나라가 나라가 어디냐? 어디냐? 어느 민족에 민족이냐? 속하였느냐라고 네.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선장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는 요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죠. 너는 너의 존재 이유가 뭐야? 내 소명이 뭐라고 생각해? 그 질문을 선장의 입을 통해 던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하는 거죠.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봤습니다마는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인종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고대 근동사회의 사회적 계층을 이루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 사람들, 세상을 떠돌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회적 용어였어요. 네. 근데 그것이 굳어진 거죠.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히브리인하고 얘기할 때는 약간 경멸하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경멸하는 호칭이 사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거죠. 바뀐 거죠. 나는 히브리인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는, 그 대답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있는 민족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으로 얘기를 함으로 요나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네. 근데 자기의 증언과 자기의 삶이 지금 일치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 부조화를 스스로 보는 거야. 이 대답을 통해서. 때때로 질문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고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하고 말합니다. 자,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너를 여기에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너를 어떻게?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살다 보면 우리와 그들을 자꾸만 나눠놓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집니다. 예, 예. 우리 그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we them dichotomy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 나눠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좋은 나라야. 그들이 늘 문제야.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인식 틀이죠. 항상. 네. 우리는 괜찮은데 저들이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분법을 깨뜨리는 데 있어요. 네. 문제는 저들만이 아니라 내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와 너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우리와 너를 나눠 놓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할까라고 묻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회든지 그러합니다마는 사회에 위기가 닥쳐와요. 그럼 그 위기의 원인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누구 때문이지? 근데 그 위기가 초래한 혼돈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집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어른들이 흔히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치치 못하게. 네. 애기를 혼내지 않잖아. 네. 애기 어떻게 해요? 왜 네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애를 이렇게 넘어지게 해? 떼치, 그죠? 어디다 여기다 이렇게 돌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내 잘못이 아니야. 얘 잘못이지. 그쵸. 이렇게 탓해줌으로 아이를 위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의 버릇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탓할 사람이 있으면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사회 심리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한 사회가 혼돈에 빠졌어요. 네. 어떤 경우냐면 뭐 전쟁이라든지 뭐 기근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그죠? 화재라든지 IMF. 이런 것들이 막 벌어져요. 이 혼돈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 시대의 로마에서 큰 불이 일어나거든요.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낮은 지역이 다 타고 귀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까지 다 타. 로마의 많은 구역이. 근데 그때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화재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네로 황제가 급히 옵니다. 보니까 다 탔어. 네. 근데 이 네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 탔으니 로마를 새롭게 건설하리라. 작정을 했는데 서민들이 살 집을 마련해 주는 일이 황제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생각은 달랐어. 궁궐을 크게 짓는 거. 아이고. 그리고 궁궐뿐만 아니라 이제 궁궐에 속해 있는 땅을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서민들이 가진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들인다기보다는 뭐 수용하는 거죠. 이렇게 수용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예. 이 체제 뒤집어 엎어야 돼 하는 막 꿈틀꿈틀하는 이게 나타나니까 네로가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네로가 했던 일이 뭡니까? 이들의 분노를 누군가에게 돌려야 돼. 그렇죠? 그들의 분노를 자기를 향한 분노를 누군가에게 돌려야 돼. 그때 그가 해냈던 핑계거리가 뭡니까? 이 로마 사회에 약간의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이 떠올랐어요. 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문화에 잘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방화해서 로마가 불에 탔다. 이래서 대대적인 기독교인 박해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일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 혼란은 사람들 속에 있는 폭력성을 증대시킵니다. 누군가를 막 이제 해코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폭력성이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할 때 그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폭력의 방향을 바꿔놓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희생양을 만들어. 그렇죠. 맞아요. 희생양.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네로 시대에는 희생양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1923년 그 해가 무슨 해일까요? 1923년. 23년.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관동대지진이고 간토대지진이 일어난 해입니다. 있었구나.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정확히 혹시 관동에 계신 건 아니셨죠? 네. 예.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점심을 해먹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있을 때예요. 점심시간이니까. 그때 불이 일어났기, 그 지진이 일어나서 피웠던 불 때문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아하. 와, 엎친 데 겹친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옥들이 전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혼돈이 발생하고 폭력성이 증대되고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때 일본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동안 마음에 안 들던 사람들을 제거하는 계기로 삼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회주의자라든지 그죠? 민족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일종의 좌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탄압하는 빌미로 삼고 게다가 가장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조선인들 그들이 일본인을 죽이기 위해 우물에 독을 다 떼는 둥 이런 얘기를 해서 그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 관원들과 자경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조선인이 6천 명이에요. 아이고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건 여러분 희생양 만들기 문화라고 하는 게 어느 시대에나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네. 물결이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지지 않고 네. 오히려 더욱더 흉용해지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기를 바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이야기에도 보면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가야바의 법정에 있을 때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했던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모두가 살 수 있다면 그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 이건 자기들 편하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늘 그런데 우리 사회는 대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양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그래도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여기가 희생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늘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은 다수의 편에 속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맞아. 자기가 희생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그 모두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사고는 사실은 전체주의의 뿌리입니다. 맞아요. 맞아. 응? 그러니까 독재 정치의 뿌리가 바로 여기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자 드디어 이제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요나가 참 달아나긴 했지만은 대단한 사람인 게 그렇죠. 이게 나 때문이야. 이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들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고 그 타인들의 고통을 풀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책임적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대단한 신학자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Responsible Self라고 얘기하는데 책임적 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되는 때는 언제냐면
누군가에게 응답할 줄 아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응답한다라고 하는 말이 response예요. 그렇죠? 근데 책임을 뜻하는 단어는 responsibility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response에서 나와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네. 누군가의 고통에 반응하는 게 책임이에요. 인간이 되는 것은 언제냐면 타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데죠. 그러니까 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불편을 감수한다든지 네. 나를 좀 희생하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옛날에 감사원장을 지냈던 한승원 변호사님이 계신데 한승원 변호사님이 유머가 많은 분입니다. 당신을 이렇게 소개 감사원장 할 때입니다. 저는 감리교 권사인데 권사답게 매일매일 감사하고 지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원장이니까 매일매일 감사한다고. 거의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아주 재미있는 그 유머를 그렇게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서 고생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맞죠. 예. 복음의 본질을 그렇게 간명하게 꿰뚫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여러분, 나만 편하자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정말 내가 괴롭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나를 좀 희생할 줄 아는 거야. 맞아요. 그것이 뭐냐면 책임적 자아란 말이에요. 예. 근데 노아는 지금 책임적 자아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탓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옛날에 이 말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하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다.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그래요? 네. 라틴어지. 네. 내 탓이요, 내 죄요, 내 죄요, 내 죄, 나의 큰 죄의 탓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때문이야가 아니야. 네.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잘못들을 누구 탓으로 얘기하지 않고 주님은 그 모든 아픔과 죄를 당신 속으로 끌어들여서 마치 나의 것인 양 짊어지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구속의 길이죠. 대속하는 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성숙해지는 때는 언제냐면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말로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이것도 펠릭스 쿨파라고 한 말이 있어요. 펠릭스 쿠스파. 펠릭스 쿠스파. 이건 행복한 죄야. 행복한 죄. 아,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 중에 펠릭스 쿨파 그렇지.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펠릭스 라비다. 아 진짜. 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해. 나 속을 뻔했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예. 펠릭스 그러니까 오 해피 신이야. 오 행복한 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게 행복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죄는 오히려 나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는 의미에서 행복한 죄. 내 탓이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네. 처음에 여기 읽으면서 제비 뽑아서 이렇게 요나가 뽑혔잖아요. 네. 그 뽑혔을 때 한 번쯤은 아니 바다가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게 나 때문이라고 이 뽑기는 내가 뽑았지만 그게 굳이 정말 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뭐 검증해봐라. 뭐 이렇게 한번 따질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즉시, 않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네. 정말 그 전에 요나가 숨었던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 다른 어떤 요나의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나를 들어서 던지라고 그랬거든. 근데 결국은 나를 죽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걸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양에서도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이제 그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라고 얘기했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얘기했는데 동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구 저기라고 얘기하는데 돌이켜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다 그래요.
이건 제자이지만은 무릇 제자이지만은 저라고 읽습니다. 반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 게 아니고 돌이켜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거야. 이게 성숙한 자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하기 전에 네. 자기 눈에 들보를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다 통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요나는 지금 달아나던 그가 밑바닥까지 갔던 그가 책임적 자아가 돼서 나를 던지시오라고 얘기할 때 영혼의 상승이 시작된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영혼의 상승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더 내려가야 돼. 바다 밑창에 던져져야 하는데 네. 이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내 탓이라고 얘기했지만 차마 이 사람을 던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네. 조금 전에 제가 그 한승원 변호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한 변호사님. 제가 인용을 자꾸 해서 그분 말씀하신데 이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분은 이렇게 요약을 했어. 사소고생 차마이즘. 차마이즘이래. 어떤 얘기냐면 참아. 당신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인권 변호사 그러는데 네. 1970년대 초에 저희가 인권 변호사 할 생각 없었는데 보니까는 이제 젊은이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붙잡혀 들어갔는데 아무도 변호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국이 엄중한 때니까. 근데 변호사도 없이 이 학생들이 법정에 서야 되는 거야. 그 자기도 겁이 나고 그런데 차마 그 아이들을 홀로 세울 수가 없더래. 그래서 믿음은 차마이즘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차마이즘. 야, 진짜 저게 예수님의 마음이네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차마 그냥 그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뱃사공들도 차마 이 멀쩡한 사람 던질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애를 써본 거야. 어떻게든지 배를 건사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적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도 안 하셨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물결이 더욱더 흉흉해지자 한계 상황에 직면하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나를 던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희생시킨다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는 거짓말처럼 뛰노는 것을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지금 빠져있는 두려움, 그렇죠? 그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요나가 당신 누구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히브리인이요 하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자, 이것을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말로 짓다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짓다. 죄를 짓다, 집을 짓다, 여러 가지 짓다가 있죠. 수없이 많은 짓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 형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 형태를 갖추도록 만드는 행위가 짓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죄는 우리 속에 다 있어. 잠재태로. 네. 근데 죄를 짓는 건 뭐냐면, 잠재되어 있던 것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도 뭔가를 지어요. 아이디어 속에 있던 것을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던 것을
당신의 아이디어를 따라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통치하에 있냐면 지으신 분의 통치하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간 안심해도 되는 게 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질 텐데 그 바다를 육지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바다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네. 근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뭐냐면 여기도 지배하시지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저 공중 어디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의 인식을 무한히 뛰어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초월성. 그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지만 동시에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지배하시죠. 다스리시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내재성. 세상 속에 계신 거야. 내재성이 또 있어.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는 뱃사람들이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사람의 무죄한 죄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이 일은 성경이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 무죄한 피 얘기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네.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해가지고 죽이잖아요. 네. 예. 근데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일이 없지만 그것을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는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에 피를 흘려서는 안 돼 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여기까지 일반적인 얘기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땅, 이 땅, 그 땅을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거주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이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재하여 계시기도 해요. 초월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나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더럽혀서는 안 돼. 억울한 피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마침내 이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결국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던져집니다. 이게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강의 체험 끝이죠. 바다에 던져져요. 자, 요바로 내려갔다가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탔다가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는 뭐냐면 더 깊은 바다 속으로 던졌어요. 와. 이 하강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바다에 던져진 사람 하나 아는데 심청이. 인당수의 분당. 공양미 300서. 참 재밌죠. 동양과 서양을 왔다 갔다 하네요. 그 심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심이라고 하는 글자는 심. 이렇게 되어 있는 심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사실은 뭐냐면은 성으로 쓸 때만 심으로 있고 실제로는 빠질 침자예요. 이게 빠질 침. 그러면 침례를 이렇게? 받은 거네, 침례를. 빠질 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으로 읽을 때만 심이야. 그리고 빠지잖아, 심이잖아. 네네. 그리고 청은 뭐냐, 맑아. 빠짐으로 맑게. 이게 재밌는 거예요. 허허. 재밌는 얘기. 정말 침례야, 이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은 신봉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봉사라는 거는 사실은 뭐 얘기할 시간이 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뭐냐면 이렇게 안마도 하고 침술도 가르치고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에게
벼슬을 내려줬어요. 종 8품의 벼슬인데 그 벼슬의 이름이 봉사야. 봉사 이름. 네. 그게 품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홍보네. 그렇지. 굉장히 이제 경칭이야. 근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그 신봉사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분의 이름이 심학규인데 학을 뜻하는 이게 선비를 뜻하는 글자예요. 규라고 하는 것도 선비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벼슬이 있었던 분이네요. 선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여하튼 뭐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 그 정말 엉뚱한 스님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의 몸을 던지잖아요. 차마이즘이죠. 그렇게 하죠. 바다에 던져져요. 근데 그 갸륵한 그 효성을 보고 용왕님이 감동해서 살려주죠. 그리고 연꽃에 싸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만들고 황후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이 재밌잖아요. 청아 정말 너냐? 내 한번 널 봐야겠다고 눈을 화들짝 뜨는 감동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충격 몇 번 있어요. 그 신청전 얘기는 재물을 위해 민중을 수탈하는 당대의 종교적 부패와 타락을 비꼬기 위한 텍스트입니다. 이게 그런 노래입니다. 어쨌든 근데 가라앉았다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어쨌든 요나가 던져지게 되자 뛰놀던 바다가 흉용하던 바다가 그쳤어요. 배에 물건들을 던지고 뱃소공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다 담아가지고 배를 건사하려다 실패했던 그 일이 요나가 던져짐을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일은 그 얘기를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대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마침내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에게 내린 벌리죠. 그런데 그런 심판 이야기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뭐로 끝나냐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기치 않았던 열매가 맺혀졌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셔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그 근거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인데 찾을 수 있다면 아마 이게 유대교의 어떤 그 전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노아 얘기입니다. 노아 얘기.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날마다 비가 내리길 기다립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외경이나 이런 데 나오는 얘기일 거야. 전설에. 근데 노아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 마을 한복판에 있는 우물의 물이 붉게 변하면 홍수가 시작된다. 그래서 노아 영감은 매일 아침에 가서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안 변해. 동네의 악동들이 노아 영감을 놀려 먹으려고 물감을 가지고 가서 우물에 풀었어. 그러자 노아가 정말 청천 하늘이죠. 파란 하늘인데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방주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악동들이 깔깔거리고 웃어요. 우리가 한 건지도 모르고 노아 영감 속았다. 그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혹은 악동들의 누구를 걸려먹기 위한 행위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나도 새로운 존재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요나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서원하게 함으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어무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동들도 회개했겠네요. 네, 비고 그게 굉장한 역사이죠. 자, 이제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네, 진짜 네. 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안녕하세요. 왜 오늘 있잖아요. 왜 국어 시간에
그 심청전 얘기도 나왔지만 막 전설 따라 산만리처럼 막 이런 어떤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수업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있지, 저도 맨날 요나 하면은 그냥 물고기 뱃속, 신경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쵸. 큰 의미만 알고 있었는데 요나 지금 우리 1장 앞부분만 봐도 진짜. 야, 엄청난 게 담겨 있어요, 지금. 근데 요나가 중요한 건 자기 죄라는 거를 빨리 알아채고 그쵸. 자고땜이라는 걸 알고 고백도 빨리 했고 네. 이제 나는 이제 빨리 죽어야겠다. 하고 이제 물속에 이렇게 던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말한 것도 엄청난 용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얘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고래 다음 시간에 배울 그렇게 살리실 거를 믿고 요나가 그렇게 했을지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아니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 참아이즘 있잖아요. 계속 이 감동이 도는데 참아이즘 생각을 하면 섭섭한 것도 없을 것 같고 굳이 뭐 그렇게 화날 일도 별로 없고 서운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어떤 긍휼의 마음까지 이어질 것 같아서 참 저 마음이 되게 귀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우리도 이제 사실 그 경지로 가야죠. 이제. 아, 그렇죠. 예. 성숙해야죠. 참아이즘을 자기 좌우명으로 삼고 한번 한 주간 참아봅시다. 아, 저기, 나 참으려고 했거든? 참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가 나. 참아야 돼. 아이,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원형은 무엇인가요? 1번 십계명, 2번 사도신경, 3번 주기도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